이 시간 함께 하실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여 나도 살고 가정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었습니까? 바로 죽지 않았죠. 조금씩 진행되다가 수백 년을 살고 난 뒤에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숨쉬는 육신의 이 죽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그 순간 영적 생명이 파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 그 전에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영적 교류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온 거예요. 이걸 성경은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을 그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직접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열매를 먹고 난 뒤에 뭘 했어요? 서로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무 뒤로 숨습니다. 즉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원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제일 먼저 찾아오고 그 다음에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나무 뒤로 숨고 그리고 감추고 그리고는 변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뒤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시달리게 한다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인생관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가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뭘 얘기하죠? 베드로가 요한은 가진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가진 것?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했어요. 은과 금이 아예 없다 이 뜻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만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너에게 줘봐야 너에게는 어떤 만족감을 줄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는 너에게 만족감을 줄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는 너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어. 그게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요.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쓴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꺼내가지고 내게는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없는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한 말이 훌륭한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꺼내서 주겠다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정신이 훌륭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요, 있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없는 것을 먼저 봐요. 그래서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 내게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라고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꺼내서 쓸 수 있는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대한 거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뛰고 찬양한 것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로하여금 뛰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찬송할 수 있도록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의 정신이 훌륭하고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에 관심을 갖는가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송하는 거에 관심을 가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역사를 받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만 자꾸 봐요. 다른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 분명 내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은 세상에 그 누구를 보내더라도 아무것도 갖지 않은 상태로 세상에 보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는 주님이 꺼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무언가, 그 달란트가 우리 안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정신이 없어서 내게 주신 주의 능력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선한 역사를 위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귀한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 오늘 우리들이 우뚝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선한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역사를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는 쉼없이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지금 6장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뭐 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이유가 뭐예요? 영적 싸움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예요. 그 말씀의 영적 싸움의 결론의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랬어요.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공적인 기도입니다. 주기도로 얘기를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원, 간구는 뭘까요? 나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주기도 안에 보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내가 죄지음을 받지 않도록 죄사함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이게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하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구하라고 했어요. 개역 개정이 좀 더 우리에게 쉽게 번역을 한다고 번역을 옮겨놨는데 이게 번역이 착 와닿지가 않아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무시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훈아 씨의 노래 제목 무시로가 있어서 더 착 간과했을지 모르지만 무시로는 뜻이 뭐예요? 시도 때도 없이 어떤 경우에서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구하는 것, 이게 무시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로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난 이후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과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영적 단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기도 생활을 싫어하도록 우리의 영이 그렇게 지금 변해져 가고 있고, 사단은 본질상 영적으로 게으른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주님이 주고 승천하셨어요. 전쟁이 벌어지면 부대가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대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편이 공격할 때 가장 먼저 저격하고 죽이고 그리고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바로 무전병이죠. 그리고 무전기입니다. 왜 무전병을 제일 먼저 조준하고 제일 먼저 없애라고 할까요? 교신이 본부대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전투에 있는 이 부대를 멸살시킬 수 있어요. 무전이 왜 중요할까요? 본부대하고 교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좌표를 불러주고 어디 좌표에 포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때로는 구조 지원 요청도 하는 것이 무전병이 한 일이고 무전기가 하는 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선물이 뭘까요? 끊어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그 문이 열리고, 그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가 하면 주님과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즉 무전 교신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게 되고 교신을 통해서 전투에 필요한 지원 요청이나 구조 요청을 하듯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 요청할 수 있고, 때로는 도움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항상 어디에서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땅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이를 교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차를 운전을 하면 항상 살펴봐야 될 게 있죠. 우리 휴대폰도 마찬가지잖아요. 휴대폰도 항상 막대기가 항상 있어요. 무슨 막대기요? 배터리 잔량에 나타나는 그 막대가 있습니다. 보통 다 핸드폰 하루에 한 번씩 충전하시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운행하는 차를 운행을 하려고 하면 뭘 봐야 돼요? 유류기, 계량, 이 계기판을 항상 봐야 됩니다. 그래서 쉼 없이 뭐 해야 돼요?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을 넣든 가스를 넣든 전기를 충전을 하든 항상 충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연료를 쉼없이 충전해야 성령 충만의 능력을 얻고 인생 주행길에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능력을 받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래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올라갑니다. 따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가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뭐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1시간 정도 처절하게 기도하시고 돌아오셨더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두 눈이 말똥말똥하게 떠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요. 그리고는 다시 기도하러 가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깨어 기도하라고. 왜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경고를 들었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더니 어떻게 돼요? 여전히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언제 변화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변화됩니다.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나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깨어 있었어요.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그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얻은 뒤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언했고,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만들어지고, 감옥에 갇혀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마지막에 12 사도들이 다 순교하는 그 마지막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의 주유를 쉼없이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파송하시면서요,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뭘 주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뭘 주셨습니까? 죽기의 능력을 주셨고 치유의 은사를 주셨고 불치병을 고치는 역사를 주셨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생명 살림의 권세를 주셨어요. 얼마나 귀하고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귀신 쫓아났으면 이거 놀랄 일 아니에요. 병 고쳐줬어요. 하물며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났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능력을 사람들이 지금 뭐 했어요? 감사함으로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들의 복음을 줬을 때 그들이 감사함으로 너희들을 영접하면 그의 복들이 그 가정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마을 나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신발에 있는 먼지를 뭐예요? 털으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이 마을에는 이 집에는 임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먼지를 털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능력을 받았으면 할렐루야 하고 온 마음 받아들여서 영접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할까요?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여서요.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려낸 그런 능력 행하는 그것이 하나도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춘향전 아시죠? 춘향이가 옥에 갇혔습니다. 왜 옥에 갇혔어요? 신간사또 변학도에 수청을 들지 않아서요. 춘향이는 왜 신간사또 변학도에 그 수청 들라고 하는 그 요구를 왜 거절합니까?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변학도들이 우리에게 수청을 들라고 요구할 때 우리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게 믿음의 정절을 지키니까 옥에 갇혀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춘향이 엄마 이름이 월매잖아요. 자, 월매는 뭘 오매불만 기다리죠? 한양으로 과거로 간 이몽룡이 오기를 오매불만 기다립니다. 자, 왜 이몽룡이 오기를 오매불만 기다립니까? 장원급제 해가지고 높은 사람이 돼서 이 변학도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있던 내 딸 춘향이를 꺼내주기를 그걸 오매불만 기다려요. 그런데 오매불만 기다리는데 갑자기 반가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장모 나왔어. 많이 들었던 소리. 너무 기뻐서 이제는 내 딸이 살아나겠구나 하고 딱 뒤로 도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죽었구나 그러지. 왜 그랬어? 이몽룡의 모양이 장원급제 해갖고 말 타고 어서와 꽂고 환영을 해야 되는데 상거지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월매가 실망을 합니다. 우리는 춘향전의 결론을 알잖아요. 지금 왜 이몽룡이 거지로 왔어요? 장원급제해서 암행 어사가 돼서 왔어요. 그리고 춘향이가 죽지 않고 이몽룡 때문에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그 외침 소리로 춘향이가 살아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그 힘과 능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오신 모습이 꼭 뭐같이 보여요. 상거지의 모습으로 온 이몽룡의 모습처럼 보이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눈에 보일 때요, 세상의 힘과 능력보다 지금 내 눈에 훨씬 더 강하고요. 내가 막 기도하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막 기도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막 불이 팍 내려오고
뭐 누군가가 뭐 할 때 아 나 아파요 그러면 그래 내가 손 얹어줄게 기도해줄게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세상에 뭐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해줄게 기도해갖고 갑자기 막 한국은행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내 통장에 막 수십억이 막 입금이 돼. 만담의 교회 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안 가도 돼. 그죠? 소문만 나면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올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 힘도 있어요. 그런 권세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복음은 세상에 그렇게 힘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안 나옵니다. 십자가에 붙잡혀 계신 모습으로 그냥 주의 복음은 머물러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비둘기에게 지금 그러니까 이리대 가운데 우리를 지금 보내세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사자같이 날카로운 이빨, 호랑이같이 억세고 강한 발, 곰과 같이 웅장한 힘, 이거 줘야죠. 하나님이 그런 거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없으실까요? 충분히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안 주셨어요. 그냥 이리 틈 바구니 속에 살면서 뭘 주셨다고요? 지혜와 순결을 주셨어요. 지혜롭게 세상의 그 이리대 가운데서 물려도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그리고 세상의 그 권력과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앞에 다 무릎 꿇어! 딱 그럴 때 아니요 하면서 그 무릎 꿇어 하는 그 더럽고 음탕한 그곳에서 믿음의 순결을 지켜가라고 주님은 그 믿음만 주셨어요. 근데 우리 품에는 뭐가 있어요? 벼락돌을 쓰러뜨릴 마패가 있어요. 주님은 이리대 가운데서 이리한테 이리 물리고 저리 뜯기고 저리 차입하면서 막 쓰러져가고 피를 막 흘리면서 가는 그 세상 속에서도 내 품에 있는 암행어사 출도요 외칠 때 그 쓰임받을 마패를 순결함과 지혜를 가지고 내가 잘 간직하고 지켜가면 주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해서 변학도와 그 탐관우리들을 무릎 꿇리는 그 역사를 만드는 것처럼 성령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화려한 것 없습니다. 놀라운 것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부족함과 모자람도 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은총과 은사가 나와 함께 있어요.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순결을 지키고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쉼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필요할 때 꺼내서 암행에서 출도요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손이 네가 지금 내게 감춰놓은 마패를 꺼낼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믿음을 주고 정신을 줄 테니 그때까지 깨어있으라. 그러면 언젠가는 분명히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그때에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깨어 기도하고 성령 안에 머물라.
그러면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세상의 그 어떤 질병도, 세상의 그 어떤 죽음의 권세도 네가 이길 수 있다. 오늘 주님의 그 은혜의 승리의 노래를 외치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깨어있어요. 그리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내가 견디는 주님은 반드시 해방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순결을 지켜가며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궁핍함도 믿음 앞에 무릎 꿇어 꿇릴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쓰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 안에 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할 줄 아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